우리끼리 이렇게 하하호호 좋기만 하는 게 교회인가? 그러면 동아리 같은 거랑 동호회 같은 거랑 뭐가 다르지? 지금 벌써 세월호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혹시 이념에 물든 종교 중독자라면 가판에 막 이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에게 저주를 퍼붓는 기도 댓글을 남겨주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원고를 준비하고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오늘은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주제는 제목과 마찬가지로 청년부 회장이었던 내가 교회를 떠난 이유인데요. 그 전에 앞서서 채널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채널은 댓글을 다셨을 때 검토 후에 게시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았어요. 왜냐면 오물이 쌓이는 걸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유튜브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하다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그런 댓글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무슨 무당이 잡기 쫓듯이 기도문 같은 댓글을 쓰고 보고 있으면 눈살이 찌푸려지고 마음이 괴로워지는, 만약에 그런 것들을 비신자가 본다면 기독교를 혐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댓글들, 분명히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주제로 유튜브를 하면 그런 댓글이 달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그런 게 안 달리는 채널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보는 순간 불쾌감이 쌓이는 오물 같은 것들을 제 채널에 생기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곰팡이처럼 냅두면 증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회가 병들어가는 정도가 심해질수록 이념에 사로잡힌 그런 종교 중독자들이 많아질수록 그런 댓글들을 보기가 정말 쉬운 것 같아요. 안 달린 게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댓글을 표시하게 하는 것들은 이분은 종교 중독자는 아닌 것 같다, 또 이분은 비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지성을 포기하고 또는 지성을 무시하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또 이분은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례하거나 예의 없게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생각과 혹은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저주를 퍼부을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런 향기가 나는 댓글만 표시해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꽃이 썩은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찬송가 가사 중에 샤론의 꽃 예수 이런 것도 있고 백합화, 장미꽃 이런 여러 표현들이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꼽히면 참 아름답고 향기나고 영광스럽고 그런 건데, 제가 어느 날 꽃이 썩어서 밑에 물이 고인 상태에 떨어져서 썩어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너무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쓰레기, 예를 들면 코를 푼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면 원래 더러운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원래는 아름다웠고 향기로워야 할 꽃이 더럽게 썩어가면서 악취를 풍기는 것들은 굉장히 보기가 괴로운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댓글 같은 거, 그런 거를 볼 때 저는 항상 그 썩어있는 꽃이 생각나요. 저게 기독교 신앙이 아닌데, 그렇게 보기 흉하고 악취나는 게 아닌데 기괴하고 괴기스럽고 그로테스크하다, 그런 감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채널을 계속 운영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 순간이 오더라고요. 너무 의미 없는 짓 아닐까?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오랜만에 영상을 이렇게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노인들만 남은 영국교회, 노인들만 남을 한국교회 이런 영상이 있는데, 사실 청년들이 제일 먼저 사라진 곳이 한국사회에서 어디냐면 교회거든요. 제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귀가 막힌 것처럼 다들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를 넘어서 한국 사회 자체의 청년들이 없어져 가잖아요.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가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 또 잃고 외양간 교치는 격이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제가 10년 전에 고민했던 내용들이 이제야 들리기 시작할 땐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상이 이상하게 꾸준히 사람들이 보고 있는 영상이에요, 제 채널에서. 그래서 사실 이 채널 만들 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 청년부 회장이었던 내가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오늘에야 이야기를 하나 꺼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회를 떠난 이유가 하나는 아니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함께 자란 소중한 인간관계가 사랑하는 형, 누나, 동생, 친구들이 다 교회에 있었고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데가 교회였고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한 가지 이유만으로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어요. 하도 많아서 일단 오늘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부 회장이라는 게 대단한 건 아니죠. 한국에 교회가 5만 개 있다고 치고 모든 교회에 청년부가 있다고 치면 1년에 청년부 회장은 5만 명이 생기잖아요. 청년일 때 집사직을 주거나 할 수 없으니까 중에 명예직, 봉사직인 거죠.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 뭐 10,000명 단위까지는 안 되지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꽤 큰 교회이고요. 못 사는 동네에 있지는 않습니다. 어딘지 밝힐 생각은 없고요. 세월호가 저한테는 하나의 분기점이었어요. 지금 벌써 세월호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혹시 이념에 물든 종교 중독자라면 답하네 막 이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에게 저주를 퍼붓는 기도 댓글을 남겨주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긴 합니다. 천천히 얘기를 해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일주기가 됐을 때가 교회력에 따르면 부활주일이랑 거의 같은 시기였어요. 근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부활절이 되면 뭐 전도축제 같은 것도 하고 항상 교회 앞에 만국기를 치렁치렁 내걸었거든요. 뭐 선교적 의미가 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축제 분위기인 거죠. 기독교 최고의 축제는 부활절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성탄절보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애도와 추모의 까만색 근조 리본을 다는 그때 노란색 리본이었죠. 그 상징이. 그런 분위기였어요. 함께 참담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가득한 길거리를 지나서 교회로 오면 부활절 준비를 하느라고 만국기가 걸려 있고 축제 분위기인 거예요. 저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엽기적으로 느껴졌어요. 로마서 말씀으로 기억하는데 오는 자들과 함께 올라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또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때 당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우는 자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었고 강도당한 자라는 표현이 참 적절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과는 동떨어져서 축제 준비를 하는 교회의 모습이 제가 어려서부터 나고 자란 교회이지만 너무 엽기적으로 느껴졌어요. 아, 이게 뭐지? 이게 맞나? 이상한데? 최근에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이야기를 기사로 봤는데 어떤 교회 교인이 자녀를 거기서 잃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한 명도 장례식에 오지 않았대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념에 사로잡힌 기독교의 탈을 쓴 종교 중독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죠. 영혼, 생명 말로 떠드는데 실질적으로 그 교회라고 간판 걸어놓은 데를 지배하고 있는 건 이념 뭐 이런 느낌? 세월호 때도 똑같았거든요. 그때도 제가 무슨 기사를 봤냐면 어떤 유가족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노회나 총회 같은 데 가서 그런 이야기를 뭐 꺼내고 서명운동이었나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당연히 외면받는 거죠. 외면받다 못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뭐 모욕적인 그런 순간도 맞고 네, 저는 그런 현실들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저도 이제 강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게 뭐냐면 그때는 이제 회장은 아니었지만 그냥 일반 멤버로서 청년부에서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을 때 뭔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우리가 모실 수 있으면 모셔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관심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교회에서 그런 걸 왜 해? 라는 느낌도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였죠. 저한테는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하하호호 좋기만 하는 게 교회인가? 그러면 동아리 같은 거랑 동호회 같은 거랑 뭐가 다르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사회에는 교회가 왜 필요하지? 교회는 무슨 공공성이 있지?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 바깥 교회는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 많이 갑갑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가지 경험이 더 있는데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게시판이 있는데
청년들은 뭐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 하고 그럴 때라서 들어가지도 않지만 어른들은 꽤 많이 활용하는 게시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이런 고민들과 뭐 이런 글을 올릴 때 사실 두렵기도 하다, 막 좌파라는 소리도 들을 것 같고 전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하는 얘긴데 뭔가 교회 분위기가 그런 것 같고, 근데 올리고 하루 이틀 있다가 반응이 궁금해서 확인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저는 소름 돋았던 부분은 조회수는 꽤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게시판에 있는 글들이 있으면 그 중에 많이 본 게시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다른 글들에는 이제 뭐 반응도 있고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는데 그 글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마치 아무도 안 본 것처럼 조회수는 찍혀있는데 무서웠다고 해야 되나? 내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읽어온 기독교는 뭐지?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교회는 뭐지? 예수의 복음이라는 게 뭐지? 대체 이건 뭐지? 하는 고민들이 깊어져 갔죠. 오늘 하고 있는 얘기는 결론이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라는 한 개인이 고향과도 같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의 거기 다 있었던 그런 공동체를 떠난 이유, 그 중에 하나를 그냥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세월호였고, 좀 풀어서 말하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하는 교회, 그런 거에 관심도 없어 보이는 교회, 신앙은 좋은 사람들이고 따뜻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뭔가 괴물처럼 느껴졌던 그런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어떤 한 청년이 교회를 떠났던 이유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이 제일 먼저 떠난 곳이 교회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한 개인의 이야기에서 시대적 흐름이 전달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남겨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